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제가 이제 베드로 전서를 나누고 있고요. 조금 이렇게 헷갈렸던 그러한 주간도 있었습니다만 베드로 후서는 이 주일날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 64년과 67년 이 정도의 각각 전서와 후서가 쓰여졌다고 믿겨지는데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은 로마의 대화재가 있어서 이 믿는 사람들이 화재의 주범으로 오임받게 되어 이제 교회에 공식적인 핍박과 고난이 오게 되는 현상 속에서 외부의 압박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베드로 전서의 메시지입니다. 반면 베드로 후서는 안에서의 그 도전들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여서 교회가 질서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거짓된 교훈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안에서 있는 도전을 막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베드로 후서 이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가 저희 가운데에 큰 울림을 주는 까닭은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이 바로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주 예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인들의 숫자, 개신교인들의 숫자가 불교인들의 숫자보다 추월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그럼 개신교가 잘 되고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인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숫자가 많이 생겼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한국의 이단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신교가 불교를 넘어서게 된 것 매우 기뻐할 일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슬퍼해야 되는 상황이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제 신앙을 가지고 이러한 제도 종교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롱을 받게 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 남들에게 편견을 주는 사람들,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로 파악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국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으로 세워졌다고 볼 수 있는 이 미국에서조차도 종교 관용의 이름으로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저희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악화되어질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을 깊이 바라보며 이 믿음의 선조들은 이 핍박 가운데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고 정체성을 지켰으며 이 고난들을 어떻게 싸워 이겼는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것을 감당하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인 까닭은 그 자신 자체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하나님의 그를 향한 계획,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믿음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하기 이전에 이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에는 베드로가 아직 십자가에서 부인을 하기 이전의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다시 되찾기 이전에, 한참 전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한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있어지게 될 그의 삶의 운명을 예수님께서는 예지의 능력으로 바라보시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준 것이죠.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분명히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돌이키게 될 것이고, 그런 이후에 너처럼 믿음이 떨어질 사람들을 위하여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명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분들에게도 전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앙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자기의 신앙의 그 흩어진 여정으로부터 깨달은 그러한 교훈으로 남들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생겨지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교회의 고난 앞에서 위축되어지고, 나도 이거 제대로 믿는 거 맞나? 잘못된 거에 내가 따라왔던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켜 오는 데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저희들이 말씀을 좀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를 보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장막이라고 2번 13절과 1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유목민들에게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텐트입니다. 육신을 텐트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텐트라고 하는 의미에 여러 가지 이 장막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장막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매우 약한 건축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약한 건축 구조물은 포터블이에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이것이 이렇게 되게 되면 찢어지기 쉽고 장막을 버려야 되는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되게 되면 이 몸이 약해지게 되죠. 그렇지만 이 몸이 하는 기능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장막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듯이 이 몸은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 장막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의 몸을 일컬어서 장막이라고 하고요. 이 장막을 베드로 사도는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영어 표현에 그러한 표현이 있죠. 스완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마지막을 알고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그 백조의 그 노래를 일컬어서 스완송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의 삶의 최고의 교훈과 진액을 담아서 이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아주 짤막한 구절에 3번이나 생각나게 하노라 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 안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또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리고 15절 말씀에는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며 이 생각나게 하노라 라고 하는 강조점을 3번이나 쓰면서 무언가 간절히 이 믿음의 후배들 그리고 이 흔들리는 교회에 전달해 주게 되기를, 자기가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고 지켜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습이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신이 죽고 난 후에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되기를 원하는가?
이 사도 베드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나누는 인사 가운데에, 그것이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묘비에는 어떠한 기록이 남겨지게 되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삶의 맨 마지막 순간에 강조하는 것이 다름 아닌 진리 혹은 말씀, 후반부에 보게 되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늘 생각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네,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진리에 이미 알고 있고 서 있으나 항상 너희가 생각하게 되기를 원한다. 항상 여기에 근거 있게 되기를 원한다. 이러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선주의의 생각은 베드로만의 생각이 아니라 구약 성경서부터 내려오게 되는 아주 성서의 핵심되는 구절들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 1절서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신명기는 이 출애굽 2세들에게 1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신들이 받아온 교훈들을 그 출애굽 2세대, 사막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때로는 줄이게 하셨습니다. 어렵게 하셨습니다. 목마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의 40년 동안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는 물로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의 광야의 레슨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이 출애굽 1세대는 그 후세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들은 지켜서 행해야 된다. 너희가 앞으로 삶 속에 삶과 번성함과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 주어질 땅에서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너희의 숫자나 너희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교훈의 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낮추시고 어렵게 해서 시험에 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께서 단련을 시켜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만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도구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만나는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음식이 나오는 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음식이 떨어져요. 그 떡이. 만나는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이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름이 만나라고 하는 뜻이죠. 어떻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나오겠는가 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딱 하루 분량치만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먹는 것,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 안에 그 은행의 잔고, 나의 수입이 나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만나 때문에 너희들이 사는 게 아니다. 만나를 가능하게 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의지가 너희들을 살게 할 것이다. 이 우선순위를 잘못 알게 되면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게 되면 너희는 앞으로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번성할 것이다. 봐라,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도 너희들이 살 수 있었지 않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너희들이 생명을 유지했다. 앞으로도 땅을 얻게 될 텐데 그 땅이 너희를 살려주고 땅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할지어다 라고 만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경제적으로 뛰어난 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추구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돈이 따라올 수 있게끔 돈보다 더 뛰어난 그 말씀에 대한, 그리고 돈의 흐름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누구보다도 천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돈만을 쫓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자기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때로는 열심히 믿다가 사람하고 틀리면 언제든지 뭐 다 틀릴 수 있는 이러한 상태는 길게도 가지 못하고 세상의 번성함도 같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철학이, 일관된 삶의 원칙의 모습이 삶의 그 높낮이를 좌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더 생각하며 목숨이 걸린 상황에도 말씀을 지키는 오늘 찬양과 같은 그러한 자세를 갖고 살게 될 때에 민족이 살아나고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발걸음을 굳건하게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심각하게 흔들립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얼마나 강하게 반대하는지 모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를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까닭은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하기 위하여 그 사람은 그냥 거기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는 불가능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러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따르게 되면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알맹이가 없는, 이쪽 불면 저쪽으로 왔다 가고 저쪽 불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속알맹이 없는 바람에 나는 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인생살이를 살아도 그렇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관계를 관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내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선명한 길이 있는 사람들은 초지일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기분이 나빠서 질서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곳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까지도, 창조 질서까지도 자기의 기분 따라, 이익 따라,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영혼이 망할 뿐만 아니라 후대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요, 생명을 주는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 바벨론 제국과 로마 제국은 다 그 위대한 제국들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저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나라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풀과 꽃과 같다. 바람이 불면 다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이야기를 시편에서 노래를 불렀던 이 민족은 그 시련과 어려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그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보았던 민족은 계속 그 혼돈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세상은 진리를 다 거꾸로 이야기할 때도 있을 것이고, 혼돈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세상에 높낮이가 있을 것이고, 환경이 있을 것인데, 말씀을 가지고 삶의 원칙을 가지고 내 삶을 거기에 맞추는 사람들은 앞으로 살 것이고, 말씀이고 뭐고 생각날 때 그냥 기분 날 때 하는 거예요. 사람 따라 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최고예요. 내 이익이 최고예요. 그러고는 혼자서는 똑바른 척은 다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에게는 죽음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 광야에서 그 민족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 시험을 받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얘기하시기를,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얘기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48절까지 자기를 들어서 내가 만나임을 얘기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만나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만나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지만 자기의 썩어질 육신을 살리는 데 기능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그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이것을 먹게 되면 사람들이 육신, 썩어져 죽을 것을 유지하는 데 쓰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나를 먹게 되면 그 사람은 영생을 가질 것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게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곳이 베이트레헴, 베이트가 집이고 레헴이 떡이에요. 떡집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만나 잔치 떡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나집 잔치 떡집이 많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생명의 떡임을 얘기를 하셨어요. 생명의 빵임을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나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는 그를 기념하기 위해 성찬식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그냥 내 육신으로 먹는 게 아니라 나는 영혼을 먹는 것이고 하늘의 만나를 먹는 것이고 내 안에 사는 육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이 생명의 떡임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받아 먹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나에게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성육신한, 말씀이 성육신한 예수님을 받아 먹는 우리들의 자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의 주인 되시고 말씀 자체가 되심을 이 베드로서는 알고, 이 베드로는 또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합니다. 16절서부터 1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16절입니다.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무여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의 중요함을 다 얘기를 해요. 여기 위에 네가 이 말씀을 늘 생각나, 이 말씀을 늘 먹어야 된다. 그 강조를 하시면서 그 말씀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직접 경험했음을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셨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셨고 이러한 것들을 그 당시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묘히 만든 신화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믿는 분들 꽤 계실걸요. 이거 다 옛날에 만들었던 상징이고 그런 거야.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교묘히 만든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얘기다. 그분의 크신 위엄을 내가 친히 보았다. 이거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진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본 거 진짜 중에서 최고를 얘기해 줄까?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변화산 선상에서 있었던 경험을 아주 감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 지극히 큰 영광 중에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셨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냐, 그는 하늘로부터 난 자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늘로부터 난 음성을 들은 자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너희가 놓여지게 되는 것이, 그분을 늘 생각나고 그분을 먹는 것이 정말 모든 것, 이 혼란한 세대에 정말로 있게 될 우리의 소망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낚시를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미국 분이셨는데, 근데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그 세몬 낚시 그걸 좋아하세요. 이 연어가 이 가을 되면은 저 산 꼭대기로 이제 막 그냥 역류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역류해서 올라갈 때 이렇게 세몬을 잡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분이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자기의 인생은 그 쇠몬을 직접 낚싯대로 잡았을 때 그 짜릿한 느낌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시간만 나면 낚시를 하러 오고 그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쇠몬 피싱으로 회개해서 회심했다, 이런 식으로 컨버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좋으면,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나깨나 님 생각이 아니라 골프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걸로 다 보여요. 뭐 그 좋던 뭐 다른 것들도 다 뒤로 하고 그것만 생각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너무 짜릿하고 그게 너무 생생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강림하실 때와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재림할 때에, 세상의 심판까지 있을 때에, 이 교회가 이 사이에 지금 있는 사람들인데, 교회로 하여금 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대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잘 치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주님께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늘 붙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시험 칠 때 한번 해봤지만, 시험 문제를 열심히 시험을 공부했는데 몇 부분밖에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못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시험 문제가 다른 데서 나왔어요. 그러면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한 건 있는데 이게 그 질문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저도 해봐가지고 제가 경험자로서 합니다. 그럼 마치 그 질문을 내가 뭐 다 아는데 아는 척을 하느라고 내가 공부한 거를 다 갖다가 써요. 그러면서 억지로 그거를 연결을 시켜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점수가 잘 나올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제자 의도가 그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 것을, 세상에 의지하면서 살지 말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 것을, 그리고 마지막 때가 옴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늘 생각하며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닌 이 세상의 답안지, 내가 알고 있는 것들만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나, 아니 세상의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세상의 일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얼만큼 돈 벌고, 노년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건강을 어떻게 잘 관리하며,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알고 그 생각은 많이 했어요. 툭 치르면 그게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지만 예수님의 자체에 대한 묵상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연모함, 그 믿음으로 그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들이 준비 안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제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한 번도 제대로 성경을 펴고 공부를 하고 말씀을 보고 사모함을 가지고 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른 곳에 머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마지막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교회를 위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지막 때에 올 때 바로 다름 아닌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두 가지가 좀 설명이 돼야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더 확실한 예언, 그 뭐 예언도 있고 더 확실한 예언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런 말씀입니다. 구약이 그때 당시에는 쓰여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신약은 요 67년, 68년 이때는 제대로 쓰여진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거였고 거예수님에 대한 참된 의미를 그 사람들이 깨달았고 아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옛날의 예언과 다른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구약이 있으면 그게 예언이면 더 확실한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게 더 확실한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고, 그것은 알겠지만 여기 갑자기 샛별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샛별인가? 이 성경은 성경으로 같이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서부터 28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님에게 주어진 세상을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바로 새벽별임을 의미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어둠의 권세가 가득 세상에 차 있어요. 마치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질서는 이제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별, 새벽에 뜨는 별이 의미하는 게 뭔가? 어둠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면 광명이 있게 될 것을 이 새벽별은 그 어둠 속에서도 혼자 지켜. 12장 16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자체가 자기가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별은 예수님, 그 어둠 속에서도 어둠에 삼켜지지 아니하고 어둠의 시대에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앞으로 밝게 할 소망의 근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까닭은 너희에게 앞으로 당면한 것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깜깜한 어둠이 그 앞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혼돈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이 꼭 생각해서 이 19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 마음속에 이 어두움 속에서도 정말로 권세를 가지시고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너희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이렇게 주의하는 것, 이 말씀을 늘 생각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교회는, 앞으로의 교회는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자 수고해야 해요. 근데 잘못하면 말씀 지킨다고 그러고선 말씀 안 지키는 사람을 미워하는 걸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주의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내 자신의 것을 맞춰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분에게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우리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것의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어두움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해요. 말씀 안 봐요. 그리고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요리할까를 생각하고 마음에 안 들면 말씀을 무시를 해요. 그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성정체성의 이슈의 가장 큰 핵심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맞추어서 나 자신을 변화하게 되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한 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 이것이 저희에게 참된 새벽별 광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장 그 중심에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하옵고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삶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것,
광야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삶이 저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의 새벽별과 같이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